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부터 11장 14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부터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을 읽기 전에 여러분께서 잠깐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심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구원 역사, 즉 모든 구원, 이 택한 자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성령과 하나 된 어린 양,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임마누엘로서 같이 계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구원 역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역사라는 그 역사를 풀기 위해서, 그게 지금 풀려져야 돼요. 실타래처럼 풀려져야 되고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풀려져야 되는데 그거를 딱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봉인을 찍어뒀어요. 아무나 그 역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7 봉인을 풀어야지 구원 역사가 끝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봉인을 하나씩 풉니다. 봉인을 풀 때마다 이렇게 재앙들이 일어나죠. 재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실 말씀은 이 6번째 봉인이죠. 6번째 봉인을 지금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봉인을 풀고 7번째 봉인을 풀면 이제 이게 다 풀리는 건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 6번 이 봉인을 풀 때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끝에 가서 완전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이 프로세스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들에 대해서 이걸 읽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인들은 그들에게는 그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 악인들에게 오시면은 그거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들이 주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 복음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내보냈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억울하게 살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때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 역사의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재앙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 역사, 이 두루마리, 구원 역사를, 구원이 끝에 일어난 역사를 쫙 거기에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가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역사하실 때 죄인들에게는 그게 재앙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머리에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재앙이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재앙이다. 그리고 반대로 주 안에서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구원 역사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그리고 정말 떨리는 그러한 역사다. 그거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인을 풀으실 때, 구원 역사를 드디어 시작하는 봉인을, 두루마리를 둘둘둘 풀기 위해서 봉인을 뜯을 때, 지금 6번째 봉인, 7번째 봉인, 7째 봉인 있죠? 6번째 봉인을 뜯습니다. 7번째 봉인을 뜯으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트럼펫이 나옵니다.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이 나온 다음에 7번째 나팔에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다음에 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게 역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 순차적인 역사 자체도 어떻게 보면요, 좀 더 비슷한 게,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뤄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다 역사를 이루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백성들이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 그래서 그러한 심판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게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점점 마치 반복은 아니지만 반복 비슷하게 일어나면서 점점 심화, 점점 깊게, 악도 심화되고 이 심판도 심화가 되고, 그리고 구원도 점점 더 명료해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일어나면서 끝을 향해서 소용돌이처럼 돌아가면서 가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제일 이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하는 거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번째 봉인이 풀리기 전에 6번째 봉인, 7번째 봉인이 풀리면은 그때는 새로운 이 트럼펫, 나팔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봉인이 어떻게 보면 이 봉인 뜯는 거에 있어서는, 그리고 봉인 뜯는 거에 나오는 이 재앙과 구원에 있어서는 거진 마지막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놔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치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사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그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양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약간 길지만 둘째 화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첫째 화가 나옵니다. 첫째 화가 언제부터 나오냐? 이 봉인을 뜯었을 때 8장에 보면은 8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첫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게 일어나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을 보면은 화 세 개 그 날아다니는 짐승이 새가 화가 있으려다 세 번을 말하죠. 그래서 그 셋 중에서 3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읽기 시작한 이 9장 13절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때부터 9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두 번째 화의 시리즈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11장 끝에 이 두 번째 화가 끝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화는 이제 마지막 봉인을 뗄 때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 이러한 구조가 지금 이 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어디에 기인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있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니까 죄인들이 그 앞에서는 재앙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냐, 바로 보면 6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것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6장 9절, 10절, 11절에 뭐가 나오냐, 즉 첫 부분이 이제 6장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보좌가 4장에 나오고 어린 양이 5장에 나오고, 그리고 6장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그 봉인을 든 책을 주시는 게 나오고, 그걸 보면서 구원 역사, 온 인류와 우주의 역사가 기록된 봉인된 책이죠. 그 책을 보면서 제단 밑에 있던 누구들이 성도들의 영혼, 즉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 억울하게 복음 전파하다가 죽임당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하면 부르짖습니까?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죠. 그랬을 때 언제까지 이 원수를 갚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수를 갚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인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성도들, 특히 그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사람들, 그게 인침의 증거예요. 고난받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팔복에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복이 있도다. 그러시죠? 그렇게 고난받는 게 인침받은 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해주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원수 갚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보러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주님 뭐라 하십니까?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갚지 마.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거 그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를 닮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를 몰고 가시는 그분이 다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갚음, 보응이 이제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분의 1이 죽고 하나님 원수 갚음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산들아 우리에게 떨어져라 그러죠. 우리를 숨겨라. 그게 시리즈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6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또 죽입니다. 3분의 1, 요번에 또 3분의 1. 그런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아직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보응이 쭉 시작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걸로 설명하죠. 이 마병과 그 흉갑을 붙인 그러한 무시무시한 것들이 사람을 죽일 터이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 9장 4절에 나옵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견인하는 사람, 주님의 예정과 견인, 성도의 예정과 견인이죠. 이거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그걸 아주 짤막하게 설명한 게 바로 9장 20절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상숭배를 하더라. 죄를 지으며. 끝까지 이제 그런 걸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 우상을 붙든더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재앙들이 이제 일어날 때 갑자기 오늘 뭘 보여주시냐. 이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힘센 천사가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힘센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의 손에는 펴놓은 이렇게 평상 같은데 두루마리를 쭉 펴가지고 놓은 그거를 딱 들고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죠. 큰 두루마리는 봉인된 것은 온 우주의 역사고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뭘까? 근데 그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네가 가서 받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도 요한 또는 사도 요한이 대표하고 있는 성도들 아니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가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먹습니다. 입에는 타나 배에는 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시면서 이게 선포되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었으니까 이 두루마리를 천사가 이걸 읽을 터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분 또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와 이분과 여러분 같이 아이덴티파이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 순간. 지금 누구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이분,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분인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즉 주님의 교회보러 이거를 먹었으니 이걸 선포하라.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증인들은 인침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기에 나오는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라 그러시면서
여기에는 에스겔, 여기에는 이 모세, 그리고 이 엘리야, 이 세 명의 선지자의 모습이 혼합되어서 나옵니다. 그 모티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두 선지자를 얘기하세요. 두 선지자. 그러시면서 하늘을 닫아 비를 안 내리고, 이건 엘리야 이야기죠. 그리고 이들이 모세같이, 또한 모세같이 그 역사를 큰 불을 내리고 그리고 이 에스겔처럼 성전을 재고, 즉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분들만 지금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는 모세와 엘리야, 즉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서를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상징한다. 여하튼간에 구약의 대표되는 인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바로 10장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교회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것을 먹어라. 즉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천사가 선포할 것을 너희가 먹었으니까 천사 대신에. 그러는데 두 선지자가 나와요. 즉 이게 뭐냐? 지금 환상이 두 개가 나오지만은 이게 교회가 두루마리를 먹었다. 여기에 나온 두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선지자들이 가서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에서 그 짐승이 나와, 뭔지 모르지만 그게 두 선지자를 죽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기뻐합니다. 자기들을 괴롭혔다고. 교회가 핍박받는 걸 뜻하죠. 교회가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뻐한다. 저희는 그 당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한 핍박, 이 정부가 나서서 네로의 핍박도 있었고 여러 핍박이 있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슬퍼하기는커녕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라오게 하신다.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게 교회라고 했을 때, 죽을 줄 알았던 교회가 그렇게 다 핍박해서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그리고 그 강당에 콜로세움에 집어넣어가지고 동물로 죽이게 하고 그랬던 그 교회가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대강 이제 이 해석도 이건 해석일 뿐입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그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해하지 아니하고, 즉 이러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죽임을 당할지언정 이 짐승이 먹지 못하고 주님의 날에 다시금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를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예정과 견인.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임무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여기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두 선지자, 죽임을 당했으나 부활해서 주님에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임무를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듣지 아니할까? 그런 게 있더라 하더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거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저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온 세상이 주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이 주님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럴 때 안타깝죠. 증거해도 듣지 아니하고 그럴 때 저희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큰 천사가 발이 불기둥 같고 얼굴은 태양 같고 무지개가 있고 그런 천사가 사자같이 부르짖고 일곱 우레가 화답하고 온 세상을 이렇게 평정하고 그러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일지언정.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언정.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내가 그분 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온 세상을 뒤바꾸는 죽었던 영혼을 살게 하는 그 복음을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먹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게 비록 쓰더라도 우리에게 그게 고난이 되더라도 저희는 그것을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실체는 이렇기에 눈에 안 보이지만 실체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 실체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우레와 같은 천사가 준 그 두루마리를 받아 우리는 영원한 그 비밀과 진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비록 저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정도 심하지 않지만 아니 정말 어떻게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는 복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실망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며 안타까워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며 그분이 역사를 인도하는 것을 보며 저희는 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속히 미뤄지지 아니하리니 속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속히 다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짐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